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장면이 굉장히 멋진 장면입니다. 10대 후반의 한 소년이 그 당대에 가장 이름 있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한 사람의 머리를 들고 왕 앞으로 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서 골리앗의 머리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눈은 뒤집혀져 있고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한 엄청나게 큰 머리를 들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사울 왕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앞으로 온 다윗 한 사람의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각기 반응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온 모습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르게 온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공간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왔는데 이 모습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이 각각 제각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반응이 달랐고요, 사울의 반응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지휘관들의 반응이 달랐고요. 왜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자, 좀 더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등장함을 통하여 여러분,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에 한 소년이 등장하면서부터 여러분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협박 아래 모든 백성들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하던 그런 분위기들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등장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주 몇 가지의 유익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군사적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뭔가 전략적인 무기가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제압하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 같은 것들이, 무기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그런 무기조차도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등장함을 통하여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블레셋이 뜰 수 있는, 그의 이름 자체가 블레셋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무기 하나를 하나님이 사울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무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등장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군대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을 주는 그런 강력한 군대로 흐름이 막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 구심점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은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 날마다 귀신이 들고 이렇게 막 미쳐가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바라볼 때 할 짓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귀신 들인 사람이 여러분의 지휘관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 저녁을 하루에 12번씩 이렇게 감정이 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그 사람 못 삽니다. 아침에 힐거리다가 괴물 소리 내고, 이 사람 할 짓이 아니지.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사울을 맞춰줘야 될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다 아마 사울은 근심거리였습니다. 그 나라에 전략적으로 왕으로서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있음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입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귀신 들어가지고 신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 참 골치 아픈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등장함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는 뭔가 후심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의 등장은 굉장한 함당이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유익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자들이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 여자들. 그런데 여인들에게조차도 뭘 제공해 줬죠? 행복을 전해주는, 기쁨을 주는. 여러분, 제가 마이클 잭슨이 죽던 그 해에 미국 사람들이 받는 소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울고 많은 사람들이 기절도 하고 실신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마이클 잭슨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주여, 마이클 잭슨이 죽은 것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여왕이 죽었을 때 그때 장면도 제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둘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자들에게도 많은 기쁨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 굉장한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줄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뭐 했다라고요? 다윗을 사랑했대. 여러분, 진짜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백성들에게 뭘 주는 사람이었죠?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할 때 참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더 쓰고 싶어요. 막 제가 연할 때 없을 때도 막, 근데 주는데도 와 그래 기쁜지, 주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주면서 이 감격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헌금하는데 얼마나 심장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지, 그 기쁨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더라. 여러분, 오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여러분, 전체적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에덴 동산처럼 포근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판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뭐가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윗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있는 동안 뭐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무기요. 이것이 얼마나 사울의 나라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은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뭐라고 했죠?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격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왕인 그 사울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 불쾌다. 이게 진짜 사울은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했는데 그냥 노예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내게는 천천밖에 안 돌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뭘 뿌린 것이죠? 찬물을 샥 끼얹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이 기쁨되지 못하게 찬물을 샥.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성례의 역사가 다윗이라는 나라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소가 없는 그곳에 풍성한 산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산소의 탱크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막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산소로 쏟아붓는 것처럼 생명력이 막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거기에다가 분노를 담아서, 그게 불쾌함을 담아서 샥.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하게 사울이 악한 영에 점령당하는 그런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리에 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유익을 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 때가 가끔씩 많이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렇게 악한 영에 들어가고 악한 영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흐름과 방식들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모델을 통하여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점령당하여 결국은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초적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0절, 사울에게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 그것을 성경이 진단을 내리는데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저는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사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죠? 마치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냐?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것이 가장 악한 영이 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것은 악한 영이 들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든 두 가지 중에 이 마음이란 그릇은 이런 것입니다. 채우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이 마음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악한 영을 채우든지 성령의 충만을 채우든지 그리고 다른 세상의 욕심이나 기타 등등을 채우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영역 속에 이 사울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1장을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자, 잘 보십시오.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사울처럼 싫어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 들어가기 전에 보면 하나님 실컷 제짓고 와서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냥 은혜 받기 위하여 이렇게 진심이 아닌 양갈래의 마음을 두고 온전히 쏟아놓은 마음이 아니라 적당히 몇 가지의 것들은 남겨놓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역만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대요. 이런 상실한 마음이 뭐냐? 이런 버림받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이 상실되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갖다가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음이란 것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이렇게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침범할 때도 마음의 영역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그런데 이 마음의 영역까지 오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여러분에게 점령하기 전에 뭘 하냐?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톡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사람의 영이 밖으로 나올 때는 무엇을 통하여 나옵니까? 말을 통하여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란 것은 밖으로 나올 때 말을 통하여 나오는데, 이 말에는 그의 지정의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것을 말이라 그러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생각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도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의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악한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처가 제일 만만하니까 만약에 처를 향하여 제가 미워하는데 미워하라는 이렇게 괘씸한 생각이 막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 악한 영이 내 생각 속에 집어넣었던 이 생각이 내 생각과 내 혼의 지정의 생각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진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연합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어디까지인가? 마음의 영역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이 동의를 해야만이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의를 안 하면 행동으로 죄를 못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그래 해도 돼. 하자. 방문 걸어 잠가놓고 가보지. 입을 딱 걸으자면 그래 하자.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에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할 때 그때 뭐 하죠?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이 되어지기 전에 사단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 오늘 뒤에 보면 21가지의 사단들이 역사하는 통로가 오늘 소개되어지는데,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요 통로를 통하여 사단이 생각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생각으로 집어넣으면 그것을 여러분 계속 좀 묵상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엄란입니다. 엄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내가 있는데 예쁜 여자가, 요즘 TV 보면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이상이
야릇한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톡 보거든요. 보면 그것이 묵상이 되거든. 예쁘다. 그쵸. 예쁘다. 야들야들하다.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뭐가 되어지죠? 그것이 그의 생각을 온전히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점령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영역을 이렇게 마치 요 몸이 투명이면 투명에다가 이렇게 검은 물을 푹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퍼지다가 이것이 내 마음의 영역까지 쏙 내려오면서 마음이 드디어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떠나죠? 하나님이 떠납니다. 제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평안, 기쁨, 안식 이런 것이 샥 달아나버려요. 그러면서 괜히 신경질을 적이고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21가지 죄들이 이렇게 막 나열된 산들 가운데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만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실이 되진다.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일들을 실어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극단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둡니다.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내어버려 두사 어떻게 하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을 막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울이 요 딱 접어놓고 우리 앞에 갔던 딱 접어놔야 됩니다. 딱 접어놓고 앞에 갔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사로잡힌 것이 뭐냐면 이런 사울을 공교롭게 꽉 잡았던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침투했죠? 나라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왕권, 권력 이런 것에 대한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욕심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죄 가운데 뭐 때문에 넘어져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11조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억 벌 때 1000만 원 하기 안 쉽습니다. 10억 버는데 1억 11조 하기 안 쉽습니다. 뭐가 들어가죠? 욕심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대요. 욕심이 결혼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요. 욕심은 결혼 안 돼요. 왜? 잉태한다고 그래요. 너무 비약 좀 그식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습니다. 그러면 죄를 낳아서 이 죄가 또 뭐 하죠? 장성한다. 죄가 점점 이렇게 자라난다. 그러면서 뭘에 빠지냐?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확 들어가냐? 인간적인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빈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는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울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어떻게 하냐? 눈을 확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끊지 못하신다니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냈고 너희의 죄악이 얼굴을 가리우었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져 버려요. 이렇게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식견이 상실이 되죠.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멈추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전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또 뭐가 들어갔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는 전천을 돌리면서 시기의 영이, 질투의 영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거 참 위험합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고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시기의 영이,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인들은 막 춤추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백성들로 즐거워하는데 이 사울의 마음속은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의 영, 욕심, 그리고 시기가, 온 시기의 영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질투의 영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고? 완전히 자유가 상실이 되어졌어요. 기쁨, 즐거움, 완전히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의 영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죄난 것은 자라납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죄가 점점 자라난, 성장한,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 11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죄가 성장하고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오늘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냥 다윗만 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하죠. 백성들 하나로 묶어주죠. 이런 블레셋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지죠. 다윗 있는 것 자체가 자기 나라에 굉장히 이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죠? 시기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 시기의 영이 나이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의 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울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데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또 박으려고 합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이는 최초의 살인자를 누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최초의 살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결국은 이 가인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살인까지 이끌어 갔던 것이 뭐죠? 바로 그 사단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가 역사하는 곳에 사단의 영적인 세력이 강력하게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이렇게 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죠? 단적으로 사단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많이 내리고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빨리 대응하지 않고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점점 죄는 자랑, 성장합니다. 여러분 처음 죄 지을 때는 간이 콩당콩당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 나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안양 전화 초기화 서해안에 했죠. 제가 탔던 배하고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를 잘 압니다. 이런 해군이 밖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성욕입니다. 성욕. 야, 그 사람 잡아 죽이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 안에는 이렇게 포르노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털어줍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침실에서 전체 안에 포르노를 이렇게 막 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게 이렇게 하는데, 얘는 처음에 제가 포르노를 보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 얼마나 힘든지 콩닥콩닥.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감각이 무뎌지더라고요. 진짜 감각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이런 기쁨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요. 그래서 제 직별이 병기였으면 대포 이런 거 관리하던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다 탄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약 격실에 내려가서 모포 펴고 이렇게 책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군대에서 책을 아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한 번씩 들어오면 처음에는 콩당콩당해도 두 번째는 가슴이 안 뜁니다. 즐기게 되면 뭐 좀 시시하네 시시하네 이가 되시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들은 사울을 잠식했던 방식으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영으로 여러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느 영역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두려움의 대상이 뒤바뀐 것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서 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됩니다. 뭐가 그의 온몸을 사로잡았다고? 두려움.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 사로잡히면 기본적인 삶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더욱 막 두려움에 계속적으로 악한 영이 그를 더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윗이 비파를 타면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귀신이 들 때 비파를 타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으로 두 번이나 파가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세력이 더 확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강하게 사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움받으면 큰일 납니다. 모두에게 미움받아도 이 땅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미움받으면 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8절부터 쫙 있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8절을 다시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펼쳤죠? 자,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탐욕.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악한 의도가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갔죠? 시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죠? 살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끊임없이 또 분쟁하고요. 사기하고 그리고 악독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능욕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정이 없는 그리고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되죠? 사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육체적으로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선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사단에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범죄했던 것이 뭐죠? 성전에다 뭘 세웠죠? 우상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제단들을 세우고, 일월 성신을 세우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세운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악한 영이 좋아하는 시기, 미움, 질투, 그리고 사단을 섬기는 많은 수많은 제단들, 이런 날마다 살인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뭐죠? 사단의 제단이란 것이에요. 그것이 시기하는 것, 욕심이 뭐죠? 사단을 섬기는 영적인 제단입니다. 그것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 가운데 허락한 신약적인 이 잘못된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침투당하여 괴로움당하고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눈과 요나단의 눈은 다릅니다. 사울은 이렇게 욕심이 이끌려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단은 오늘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1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이거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옷은. 그래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다 내어주면서 다윗을 어떻게 했죠?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뭐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두렵고 경쟁의 대상이고 이렇게 시기 질투의 대상인데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편해집니다. 굉장히 마음의 자유가 일어나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절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뭐 해주라고요?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에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으로 이 코딱지를 휘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코 입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여기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요것처럼 이렇게 같은 손에 붙어 있고 이렇게 일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이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용도와 그리고 사용에 맞게 하나님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들과 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남들과 같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귀중한 것이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찬양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기도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얼굴 좀 못났다고 뭐 기죽을 필요 없고, 키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우리 홍 목사님 보니까 거의 큰데 키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믿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죠? 아마 사울도 마음을 좀 넉넉하게 늘고 마음을 좀 풍성하게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통치기간 가운데 아마 엄청난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데 아마 1등 공신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자기의 사위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눈에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악한 일까지 이렇게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오래 돌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있는 이런 자리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기가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역을 내어주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찬양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는 거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이 인도하고 하는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엄치가 이렇게 막 노래하고 앞에 이끌어가면 힘들거든. 앉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잘하는 사람이 하면 굉장히 앉아있는 사람도 좋거든요. 믿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자가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에서 여러분 서로 세워주십시오. 이제 내보다 당신이 더 잘할까 이렇게 쏙쏙 내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다른 게 세워지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높이 쓰고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더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뭐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기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 기쁨이라 그러죠? 지금 목사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마지막은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청하는 것이 항상 말아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그가 백성들과 똑같이 기쁨 가운데 거했다면 그가 누리는 기쁨도 엄청나게 즐거웠을 거예요. 귀신에게 자기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막 안 해도 그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을 누려가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늘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악한 영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늘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깊이 있는 뭐에 거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인사할 때 존경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하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 진리 가운데 가고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요. 그리고 뭐에 거하라고요? 기쁨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운데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도구로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집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을 던집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